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식사에 초대할 만큼 호의를 베푸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청한 자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어제 본문 7절에서 11절 본문에선 보면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고는 그들에게 비유로 첫 번째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2,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정도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점심때쯤에 아주 간단한 식사를 하고 저녁에 만찬과 같은 것들을 식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식사에 초청을 하든지 큰 만찬에 초청하든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초청받은 자들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므로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보상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부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4절 본문은 그 어제 본문의 배경하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급에 속했거나 그와 동등된 위치에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자세와 초대하는 자의 자세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할 때 어떤 자가 복이 될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로 바로 적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것은 아마도 저녁 때쯤 먹는 아마 만찬을 비유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고 죽은 조상들과 함께 잔치를 즐길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며 잔치를 하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한 자는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신은 당연히 그 부활 시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이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16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16, 17절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서는 2번 정도 초청하는 것이 상당히 예의 있는 모습이었고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초청할 때는 이러한 잔치가 있는데 올 의사가 있는지 그에게 묻는 초청입니다. 그 첫 번째 초청을 통해서 대략 몇 명 정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든 것들이 준비된 다음에 잔치에 곧바로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어서 정중히 이제 와도 됩니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2번을 초청하는 거죠. 잔치의 예약을 위한 것이고 또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이러한 2번의 초청을 통해서 잔치 베푸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했던 것이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예약을 위해 초대했을 때에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아서 그 예상 인원으로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잔치하는 그 시점에 그들을 다시 초대했는데 잔치의 초대에 출하했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18절에서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그들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 시점에서 막상 정작 초청을 하니까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산다라는 것은 이미 토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다 끝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사야 되는지 말 것인지 오늘날도 부동산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당연하죠. 따라서 굳이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돌아보아야 되기 위해서 초청하는 잔치, 예약한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굳이 다시 살피지 않아도 되는데 잔치에 응하지 않기 위한 핑계인 것입니다. 19절에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겨리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소 5겨리는 2마리씩 쌍 한 쌍을 이루어서 10마리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5겨리를 끌 정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5겨리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재산의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을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일상의 용무로 인하여 초대받은 잔치를 거절합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거절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더욱 황당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장가를 간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결혼의 예식들이 수개월 전부터 미리 예약하고 또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죠. 신부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어찌 보면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초대를 사용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나를 양해해달라고 공손히 거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양해해달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 가겠다라는 말만 무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의 재산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로 약속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무례함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한 일이나 인간관계를 위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에 핑계를 대며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을 미루는 변명거리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절, 23절에 청화물 위에 나갔던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 거절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고합니다. 주인은 노하여 그 종에게 지시하는데요.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주인은 종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어찌 보면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벗이나 친구나 그 가까운 자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초청했던 내용인 것이죠. 종이 주인의 말대로 그대로 하였지만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보고하자 주인은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 그 가해로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집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주인의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 초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이 없는 사람들, 길과 산울타리 그 가에 있는 자들이 어찌 보면 집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그런 빈곤층의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십니다. 24절에서 그리고 주인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며 초대 범위를 아무리 넓힌다고 해도 전에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제외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그 내용들, 그 한 조각의 음식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인은 자신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위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초대에 응한 자들이 두 번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첫 번째 초대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그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 잔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잔치에 초대를 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초대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잔치를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 기회는 유대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첫 번째 천국 잔치가 어쩌면 이미 전달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넓게 소용적으로 제공되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천국 잔치 그 두 번째도 우리 모두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로 가는 그 넓은 구원의 문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에 응했지만 정작 잔치에는 그 초대를 거절한 자들처럼 우리도 자신의 소유의 문제와 같은 재산의 문제와 일상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의 것과 그 하나님과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비된 천국 잔치를 우리 일상의 문제나 재산의 문제나 소유의 문제로 거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등장하는 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했는데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 확신으로 들어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일상의 일들이나 재산과 가족의 가치를 더 우선하는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요구보다 앞세우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채워질 것이지만 원래 초대받았던 많은 이들이 제어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처음도 마지막도 그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좁은 문으로 끝까지 나아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